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 8월 두 번째 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는가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서 친밀한 관계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증언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지만 성도라면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함과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길이며 또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지난주에 있었던 원바디 워십 춘천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준희 전도사님의 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다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동일한 예배의 심정으로, 그런 영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에 힘입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저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두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에 그 죄의 길로 다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질병과 각종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께 돌아와 겸비하여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몸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제가 넣어줄게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삶 7월호 큐티 말씀이 로마서로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 성경 통독 말씀도 로마서였고요. 오늘의 본문도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서 만났고 또 베이징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만나서 믿음 안에 교제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해해 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이것을 강조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앞으로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미 들은 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어떤 조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민족적인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종적, 종교적, 교육적,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논증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랑 지은 간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말다툼도 안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드디어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이 좀 많으신 편이라서 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뭐 큰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탔네요. 그쵸. 네, 인정합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많은 아내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정리한다는 핑계로 또 낮에 잘 못했다는 핑계로 책도 밤에 읽고 싶고 새벽에 또 핸드폰도 때로나 하고 싶고 근데 우리 지아가 새벽에 많이 깨요. 오늘 여러분들 주무실 때 깰 수도 있어요.
많이 깨서 아내는 너무 힘든데 제가 늦게 자는 것까진 오케이지만 늦게 자니까 비교적 아내보다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밤새 깬 아내가 아침에도 아기를 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한두 시간만 저에게 좀 봐줬으면 하는 것을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두 번 빼고는 또 계속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내께서 침묵하시면 이틀, 길면 이틀, 딱 한 번 이틀. 보통은 12시간 정도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고민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기도 보고, 똥도 닦고, 기저귀도 갈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인입니다.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오, 맛있는 걸 마다해? 뭐지? 나는 괜찮은 남편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기면서 내 의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그걸 너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한두 시간만 애기 봐라. 끝. 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처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정에 화평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녀,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밤에 뭘 하고 싶은 것, 내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 뭐 청소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가 기뻐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아내가 기뻐해야 제가 아내가 기뻐할 때 아기를 살짝 맡겨놓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청소를 하면서 이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아내를 기쁘시게 하려니 이건 노력은 노력대로 내 의는 이대로 드러나지만 결국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정말 원하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구속은 종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구약의 조건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값은 6월절 어린 양과 애굽의 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거나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전 고백했지만 친구 혹은 부부간에 다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셀 수 없이 많을 수도 있겠고 아직 다투진 않았지만 곧 다툴 예정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고 다투었지만 화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해결될 수 있고 그제서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그때에, 즉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친구나 부부간에 어떤 사건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누가 먼저 사과하는지 지켜볼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내에게 대한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제가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때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12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다 이틀이 지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쫀생입니다. 제가 그래요. 인정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지금 벗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었냐면 내 아내가 사과를 먼저 하면 어물쩍 나도 미안해 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감정의 소모들이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있다고 가정해보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난 왜 이러지? 눈물 흘리게 되는 거죠. 애통하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내밀어 주신 손과 목숨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밤늦게 와서 이 행위 귀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귀하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잡고 그것에 맞추어 감사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 믿음을 확인했을 때 믿음 안에서 자라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10년 전에 캠퍼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결혼을 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신분이 달라지고 내가 쓰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내의 사랑을 남편들은 받지 않습니까? 또한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아내가 저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저 역시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말로 되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그리고 태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할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곱씹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이겠구나, 내가 한번 시도해봐야지.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해보는 것,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셨었지? 또 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은혜라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그곳,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항상 뭘 하고 있죠? 네, 9시 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치고 또 힘들고 혹은 우울할 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마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이 각자 계신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정말 예배의 삶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캠퍼스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